전하셨어야 찬송 621장 부르시면서 8월 끝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고백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예배함으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에 임신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후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마는 위선에 빠졌으며 주의 일을 실현하려고 애써보았습니다마는 독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 자기 자신의 명예를 숨기고 선할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했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봉사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와 이웃 보기에 합당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다고 헌신했지만 부득이에 살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르지 못한 모든 일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바로 한 달도 믿음으로 돌아오며 구원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 해당하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전능을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제자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강신문 원사님 기도를 부탁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죄에 대한 공로를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하여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함이 부족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라 하셨지만 가지가지의 여건과 환경에 미혹되어 순종을 잃어버리고 지냈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라 하셨지만 어려운 이웃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애써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채찍질하여 우리의 일상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 이웃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서 꼭 버려야 할 것들과 필히 취하여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과 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 국민들의 염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익과 사사로움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선출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나라들의 대립과 갈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평화와 공존을 생각하게 하셔서 모든 갈등과 대립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이 지역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온누리 재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부터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구성원 모두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맡겨주신 사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감사가, 기도가,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이 봉사와 선교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거룩한 보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기쁨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대언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새로운 힘을 얻어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9월달 가을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만 가을과 같이 상큼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려운 삶 속에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이 더 부유해지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만 사사기 6장서부터는 삼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알리기 이전에 10절까지는 7절서부터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들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사기서를 새벽 시간에 마치고 룻기 오늘 새벽까지 3장까지 봤습니다만 사사기서를 전체 보면은 사사기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의 소견에 그냥 살았다, 맞춰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옳아.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는 사사들 시대에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축복의 땅이잖아. 축복의 땅에 들어왔지만 또 약속의 땅이잖아.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사사시대가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광야 40년 살다가 들어와. 오늘 본문도 그 말씀해 줍니다만 8절이야 이번에 애굽에서부터 나온 은혜 그 은혜를 잊어먹고 너희들이 이 아모리 족속, 미디안 족속 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얘기하고 있죠. 이 족속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참 행복에 겨워서 그 광야 생활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누리지 못하는 뭘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악을 행하여 6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또 악을 행하여.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악을 해요.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이 하고 사는데 또 조금 지나면 또 원래 승패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죄악이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받았지만 사람들 속에서는 계속 이 악이 역사. 그러니까 그 미혹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악에게 치고 악에게 이끌려서 악에게 종로로 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종로로 타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의해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유목생활 40년 했고 광야생활 40년 했고 집도 없었을 때에 이제 터전도 생겼죠. 일할 수 있는 곳도 생겼죠. 밭도 생겼죠. 돌아다니면서 농사일 하지 않아도 되고 목축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겼으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좀 해주시면 믿음 있게 살다가 또 아니면 다 던져버리고 우상 따라가.
그래서 고난이 있게 되면 좀 지나가서 오늘 7년 만에 깨닫죠, 이스라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깨닫지 말고 금방금방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사사시대에 그래서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28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평화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다. 사사들이 끝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쭉 사사기서에 줘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는 또 원수 악하게 져가지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아니라 또 악을 행하고 또 반복적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손이 도는 무게라 해요. 아주 맛있는 고기인데 선조가 이렇게 와서 왕국에서 먹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래 도는 무기라 해요. 도는 무기. 원위치됐다는 것이죠. 원위치. 우리는 죄와 싸워서 예수님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게.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우리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지 않으면, 예수 이름 능력으로 죄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또 이 사사시대에는 범죄와 또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와 구원, 이것이 반복되는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 이후에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왕정 시대에 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사시대나 그들의 시대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서 7년 동안이야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심한 내용의 그 2절 이하에서부터 5절까지 쭉 거기에 내용이 나오죠.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는 7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한다면 그들이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이 막아야 되겠다. 산성을 쌓았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3절에 파종한 때가 된 미디아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이스라엘 땅에 쳐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토지 소산을 4절에 보니까 멸하였다.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양과 소와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의 짐승들을 다 가지고 들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들어와서 그들의 사람이 많아서 우리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을 7년 합니다. 7년. 깨닫지 못하고 궁핍함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때만 되면 어떻게 하고 쳐들어와요. 다 뺏어가요. 소와 양이 다 뺏어갑니다. 새끼 나도 좀 길들만 하고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7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7년.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수예요. 여기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횟수로 7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성을 위해서 이절을 자기들을 위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성도 쌓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살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않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심을 받은데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삶을 조명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의 삶이 잘 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살아가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똑같이 들으시 복을 받고 행하는 일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동물의 새끼와 우양과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축복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느냐 하는데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지 않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거 아니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잘 살 거야, 평안할 거야, 주님 그 속에 참 행복해질 거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보면 그 시대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지 못한 이유로 오늘 성경은 말하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악이 뭔지 모르지만 오늘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애굽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끌어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이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대통령의 저기 강남에는 소망교회 장로라니까는 소망교회 욕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잘못 보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럴 정도의 두려움 그런 게 있습니다. 개덕가시게 되니까 대통령이 돼도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덕가시 예수 믿는 사람 장로인데 한국에 여러분 대통령의 장로가 대통령 된 사람이 여러분 이승만도 장로입니다. 정동감리계 장로예요.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러분 창천감리계 장로입니다. 그는 결혼할 때 아예 자기 김대중 전 부인 되셨지만 그분은 캐톨릭 신자였으니까 당신은 당신 종교 잘 하라고 하고 그렇게 아예 합의를 하고 그는 청천감리계 장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의 사회 속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해봐요? 악을 해봐요. 그 악이 뭐냐? 8절과 9절의 10절에 애굽에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너에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서 이 땅에 있는 미디안 족속도 이 땅에 있는 아말렉 족속도 동방에서부터 오는 동방은 시리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올라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제 이 땅에 정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부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 떨고 있고 그들의 종교를 숨기고 있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다. 그게 악이에요. 악을 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7년이라는 얘기예요. 7년 동안을 계속 깨닫지 못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뭐 이렇게 먹을 것 저거 다 해보죠. 해본다니 아까리도 하고 되지 않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아주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7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궁핍이 심하게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사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주보 광고에 나왔습니다만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이 이병만 집사님이 유명을 달렸잖아요. 43살 먹었어요. 눈에 소망. 주일이고 저녁 예배가 또 있고 그래서요. 가서 비행기가 좀 되면은 갔다가 비행기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강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다 확인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맡기기 좀 갔다 오시다. 한번 생각해보겠다. 뭐 전도사는 설교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한테 얘기 하나 했다가 도저히 안 될까. 나중에 1시 반에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교회 일을 마치고 유아시장에 이렇게 봤더니 전사가 거기 설교 준비하고 있는지 하여간 인턴 노트북을 꺼내놓고 하는 목사님 안 가셨어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저녁 설교를 부탁해놨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미리 무슨 하루 전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27년 동안 우리에게 교회가 차를 늘 하나님 우리 교회 늘 의전 차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전화기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차를 가지고 생활 아주 가깝게 하는 거잖아요.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같이 기도를 하고. 뭐 한두 번 이런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머리,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생명을 달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지. 또 제사님이니까 주일날 아니면 좀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앞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고난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동차 몰고 가다 무슨 추돌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까? 하루 늦게 연락이 와서 집에서도 늦게 알고 그 부인은 안 갔었습니다. 그런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을 못 깨닫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설교에 얘기했죠. 완전히 수아닙니까? 깜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깜깜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닥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언제 희망이 있었냐? 그들이 궁핍함이 심했다. 심해졌을 때 깨달은 거야.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바닥까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7년을 그 고통 속에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 빼앗아가는 다 빼앗아. 해마다 빼앗아. 들어와서 쑥대 가서 메뚜리처럼 쑥대 가서 만들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주 바닥까지 가니까 그저께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 미디안 족속을 좀 물리칠 수 있는 용사를 보내주시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그런 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8절에 있습니다. 한 선지자 보내줬어요. 그런데 모세가 깨닫고 나니까 한 선지자가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 사사도 아니에요. 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면요 여러분 은혜가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요 별 말씀 아는 것에 은혜를 받게 돼요. 이름도 없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큰 능력 있는 선지자 말이야. 불같은 선지자 말이야. 그런 사사들을 보내달라고 두부로 같은 선지자 보내달라고 사사도 보내달라고 그래서 얘기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이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주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등장하는 기도원이 등장합니다. 기도. 여러분 7년 동안 깨닫지 못하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준 그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늘 생활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이사야 55장 오늘 교도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얼굴을 우리 향해서 드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일이 모레 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지혜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 불러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그들의 지혜를 사하고 그냥 고쳐주시자는 거예요. 제약을 쌓여주시다. 제약을 쌓여주시다. 왜? 나는 제약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약을 통하여 하나님 왔기 때문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석을 응답해 주시고 사사 기도원을 보내서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이 엄청나게 7년을 기도했던 이 족속을 한순간에 다 몰아내자.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누려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종되었던 집에서 430년 만에 나오게 했는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야 하는데 구절에 했습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지금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10절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왜 이런 일이 생겨졌느냐? 하나님의 악을 향한 것인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미디안 족속에게 그렇게 붙이셔서 7년 동안을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하던 일들이 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심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 악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죠. 매일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역사는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방송 설교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어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겠다는 결단과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제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만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던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속에 약속하시는 것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잊어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엄청난 역사 속에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영향력을 주고 내 삶의 변화를 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하게 누려주시는 이 가을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너무 비슷한 것을 봅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아서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늘 말씀이 홍수와 같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은혜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지 않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며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올곧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를 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히 누려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